어제 밤에 그 9시 기도 모임에 사무엘 목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공감도 못하겠고 감도 못 잡는 것 같아서 서론적으로 이 부분을 조금 더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장소가 어디냐면 제 고향이에요. 충북 제천군 백운면에 이 RUTC를 건축하게 될 거예요. RUTC가 뭔지는 다 알지요. 렘넌트 트레이닝 센터예요. 렘넌트들을 불러 모아서 훈련시키는 그걸 건축하려고 해요. 그런데 왜 여기다 하느냐? 거기가 제 고향이에요. 1차는 제 고향이에요. 그러고 제가 거기서 수십 년 동안 그 건축지 옆을 지나다니면서 학교를 최소한 또 9년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보았던 장소이고 거기가 경치가 아주 빼어난 곳이에요. 두 번째는 그 땅의 주인도 제가 잘 아는 사람이에요. 제가 중학교 다닐 적에 제 1년 후배인가 2년 후배인가 그 땅 주인으로 살고 있었고 그 아이랑 아주 친하게 지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제가 거기에 은퇴할 나이가 되니까 그 땅이 너무 눈에 선하게 보이는 게 늘 보고 살았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RUTC를 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두 번째 이유는 트레이닝 센터를 터를 잡고 건물만 지어 놓는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훈련받을 훈련생들이 많이 모여올 수 있는 장소여야지 하죠. 그런데 거기가 우리 고향에서 내가 고향 태어난 집에서 자전차로면은 한 10분이면 도착해요. 그리고 10분까지 안 걸릴까? 뭐 하여튼 그 정도 거리예요. 그래 그곳 옆으로 흐르는 강물이 흘러서 제가 어릴 때 살면서 물에서 놀던 강으로 이렇게 흘러 내려가요. 그런 곳이어서 우리 집안 복음화를 하려고 하면은 집안 복음화 한 사람들이 거기다 내가 집을 지어놓고 훈련 센터를 지어놓고 여기서 제자 훈련을 하겠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은 내가 쓴 글만 보고도 너무 가고 싶어해. 거기를 가고 싶어해. 전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싶어하는 그런 장소니까 여기에 와서 피서도 하고 숙식을 할 수 있는 장소 다 제공할 거다. 물론 밥 먹는 돈은 내야 되겠지만 들어가는 비용 일부를 감당하면은 아무것도 없냐 하지 않냐고 익숙한 장소에서 휴가를 즐기다가 갈 수 있을 거다. 그렇게 훈련생들을 불러 모으기가 좋아요. 뿐만 아니고 우리 집안 사람들만 말고 제가
나온 중학교 제 모교가 거기서부터 도보로 걸어서 20분이면 도착해요. 그런 곳이어서 그 백은 면 사무소가 거기라서 거기 학교가 있거든요. 면 전체가 저 제일 위를 수상이라고 그러고 밑에 강 밑에 쪽을 수하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거기에 모든 동네에 제 동기들이 다 분포되어서 살고 있어요. 지금도 그냥 그대로 살고 있어요. 물론 이사 가고 먼 타향에 간 사람들도 있지만 거기에 집을 지어놓고 여기에 와서 휴가를 즐기라고 하면은 다 쉽게 모여들 수 있는 그런 장소예요. 그리고 그런 지금 현재도 살고 있는 그 내 동기들이 지금은 전부 다 할아버지가 되어서 손자들까지 보고 있어요. 손자도 4명, 5명. 그렇게 골고루 제 동기들은 다 60이 넘어서 70 가까이 되어 있죠. 70 된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그 동문의 후배들, 중학교 후배들은 60대, 50대, 40대, 아마 40대에서부터 쫙 분포되어 있을 거예요. 그들 아들들이 전부 다 청년들이에요. 이러니까 그들을 불러서 모아서 훈련시키기가 가장 좋은 장소가 거기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늙으면 고향을 가고 싶어 하지요. 저도 역시 고향을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데 평생 거기 가서 사람들 불러서 내가 제일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그들을 가르친다면은 가장 적합한 장소가 거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장소는 일단 거기를 했어요. 내 마음속에 늘 그리는 곳이고 그래서 거기다가 렘넌트 트레이닝 센터를 지을 거예요. 그 한강 상류에 물이 많이 흘러가고 있거든요. 평소에도 물이 완전히 마르진 않아요. 물이 적었다가 많았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를 어느 여름이라도 거기다가 모터보트를 띄우고 그 트레킹을 한다면 그 물놀이 하는 데는 아직 그만이고 좋다. 경치가 너무 좋고 유명한 곳이에요. 그게 천둥산 바로 밑에요. 박달재 넘어서예요. 천둥산 박달재라는 노래가 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곳이어서 장소는 거기로 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땅을 살려고 보니까 평당 700원 줘야 된다는데 그것도 비싸다는 거예요. 아니 오른 가격이 700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돈을 그러면 거기에다 넓은 땅을 한 7,000평 살까 그런 생각을 하고 거기다가 건물을 한 층에 1,000평 이걸 3층 건물을 쫙 지어가지고 단독 건물 하나를 지어놓고 1층에는 예배실을 2층에는 숙소를 3층에는 숙소를 2층에는 식당을 이렇게 하면서 넓은 운동장도 만들고 주차장 시설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가봤던 등촌동의 알레티시아보다는 덜 복잡하고
건물 단독 건물로 이렇게 하고 그거를 RUTC를 건설해서 제가 여기를 은퇴하고 곧 은퇴하게 될 거예요. 위임식을 할 때가 제가 은퇴하는 날이에요. 근데 위임식은 날짜만 우리가 날짜를 잡기만 하면은 노회에서 와서 재은퇴식도 하고 이 담임 목사 위임식도 하고 그렇죠. 담임 목사 위임식도 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저는 그러고 나면 남은 여생은 어떻게 하냐? 양들을 치면서 고향에 가서 그런 일들을 하겠다 이러고 그걸 지으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드는 비용이 얼마나 들까?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이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한 300억 필요하대요. 그럼 300억이 어떻게 돈이 어디서 30만 원도 없는데 근데 300억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지금 오늘 설교 제목으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초원교회 시즌3 RUTC 건축을 위한 그릇 준비는 이걸 위해서 어떻게 그릇을 준비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요 부분에 대해서 사무엘 목사가 왜 제일 모르고 있느냐? 거기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산소도 거기서 멀지 않아요. 가까워요. 산소에서 내려다보면 보일 정도예요. 근데 진짜 보이진 않고 조금 내려와야지 보일 정도인 곳이고 그렇게 가까운 곳이에요.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도 거기 있고 그 할아버지 형제 네 번째 할아버지 부부도 거기에 산소가 있고 그래요. 그런 장소예요. 그래서 사무엘 보고 내가 거기에 가면서 고향에 좀 가서 큰아버지한테 인사도 하고 선산도 좀 들렸다 오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면은 사무엘이 난 설교 준비 때문에 못해요 이런 소리가 나올 게 뻔해서 아예 그래 너는 교회나 지키고 있어 이렇게 하고 그냥 두고 내려갔어요. 그래서 늘 걔가 빠졌기 때문에 그 장소가 청주라고 말을 하고 있어. 가장 깜깜한 사람이야. 근데 여기에 최 장로님이 2번 갔나요? 1번 갔어요? 산에는 1번 갔지만 그 밑에는 2번 가지 않았나? 1번 갔어요? 그리고 백장로 요셉 장로는 거기에 한 3번 4번 갔지. 그렇게 이삭이도 한번 같이 따라가고 그래서 다른 사람도 현지를 보고 거기 너무 좋은 곳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사무엘만 몰라. 그렇게 된 과정은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릇 준비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많은 돈 어디서 그런 돈을 구할까요? 거기는 강이 이렇게 고치어 이렇게 싸고 돌아서 이렇게 내려가 가지고 강을 이쪽으로 갈 때도 강을 건너야 되고 우리 고향 쪽에서 올라올 때도 강을 건너야 되는 양쪽에 다리를 놔야지 되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이라서 다리를 꼭 놔야 된다면은 비용이 좀 더 많이 들고 근데 거긴 그렇게 깊은
물속에다가 다리 놓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바닥을 좀 메꿔서 이렇게 차를 그냥 좀 높은 차를 그냥 건너가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하튼 그릇 준비를 어떻게 할까? 나도 그게 부담이 됐어요. 그런 만두는 어디서, 이거 너무 황당한 꿈을 꾸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그 구체적인 답을 찾게 해주셔서, 그것을 지으기 위해서는 걱정할 게 없다는 거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용은 복음 언약을 잡고 기도하고 누리고 있으면 충분하다. 그걸 RUTC를 하기 위해서 네가 그걸 짓는다면, 그리고 네가 거기서 양을 친다고 하면은 주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가 날 사랑하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치라, 먹이라 그러신 분이 주님이시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면은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고요. 그분이 또 누구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거기 다리 놓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그렇게 말하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내가 해결한다 그렇게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 언약 잡고 기도하고 누리고 있으면은 충분하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두고 봐라. 내가 너희와 항상,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 믿고 기다리고 있으면 돼. 내 능력이 좀 부족하니까 너희도 많은 능력을 좀 준비하고 있어라. 그러면 내가 무슨 능력을 준비해야 되지? 이러고 큰 걱정일 텐데 걱정할 일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복음을 확실하게 잡고 기도하고 누리며 기다리고 있어라. 이게 주님이 주신 응답이에요. 그렇다면은 복음 언약을 잡으라고요? 복음이 뭔데요? 복음은 확실하게 알고 부분적으로 알지 말고 전체를 확실하게 알고, 이게 복음입니다. 이걸 붙들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뭐죠? 말할 수 있는 사람, 용기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소연이, 시은이 대답할 수 없어? 그래. 시은이가 대답해봐. 복음이 뭐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란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죠? 소윤이가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죠?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거. 지금 시은이가 말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게 복음이에요. 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두 번째예요. 첫 번째, 두 번째로 우리 레너트들이 확실하게 말했어요. 다음이요. 세 번째는 뭐죠? 누가 또 대답할 수 있는 분 말해 보세요. 이삭이 그냥 있을 수 없잖아. 이삭이는 목자인데. 뭐가 복음입니까? 아는 만큼 말해 보세요. 아는 대로 말해 보세요. 순서는 맞지 않아도 괜찮아요.
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졌다고 주어는 빼놓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졌다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누가요? 그리스도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건 이것도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가지고만 있는 거 복음이 아닌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했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만 가지고 있다고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뭐 기쁜 소식이에요? 그분이 뭐죠? 소연이가 대답해 봐요. 소연이가 그게 손든 거죠? 예, 말해 보세요. 예? 네. 이 마스크 벗고 얘기를 해보면 더 똑똑하게 될 텐데, 그거 벗고 말해보세요. 예. 네, 맞습니다. 이 땅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라고 하나님의 파송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그리고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파송받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니까 그게 기쁜 소식이지.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천국에 있어. 그런데 내 형편을 도와줄 길이 없어. 그렇다면은 복음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찾아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거. 주님이 하나님이 파송하셔서 보냄을 받아서 오셨다는 거. 그러면 이제 주님이 우리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면 되잖아.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더라도 괜찮아. 코로나 걸렸어요. 곧 있으면 죽을 것 같아요. 이래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주님이 와서 나하고 함께 하고 계시면 코로나 걸리고 내가 고치면 될 거 아니야. 내 죽어요. 죽으면 내가 살려면 될 거 아니야. 모든 문제 싹 해결해 주시는데 뭐가 걱정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RUTC를 짓는데 돈이 부족해요. 그러면 걱정하지 마. 돈 얼마든지 내가 다 대줄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천지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그 주님 것이 주님이 걱정하지 마. 너 돈 없어? 돈은 내가 책임져. 얼마인데? 300억이요.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야. 전 세계가 내 건데 300억 그래 알았어. 300 거기다가 1억을 더 보태가지고 301억 줄게. 그러고 주실 거예요. 그럼 그 1억 갖고 가서 뭐 하죠? 우리 맛있는 거 사 먹자 이러고 가서 일꾼들이 다 모여가지고 파티를 해도 돼요. 아시겠죠? 그게 다 준비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을 확실하게 붙들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면 돼요? 무슨 문제가 있든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까요? 소연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문제가 딱 생기면 진짜 중요한 건 그거야. 네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주님한테 가서 주님이 이런 문제 있어요라고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말하면 되잖아. 이렇게 말하는 게 뭐죠? 예, 이게 기도예요.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이 그럼 너 필요한 거 301억 딱 주면은
그거를 믿고 은행에 가서 301억을 찾을 때까지 전혀 문제 없다고 집에서 놀고 있으면 돼. 놀면서 주님이 이제 주실 때가 됐는데 있죠. 오늘 갈까? 그리고 은행을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그런 믿음만 준비하고 있어라. 네.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는 만고불변, 만년이 지내도 전혀 변하지 아니하는 그런 뜻이에요. 오직 유일하신 단 한 분밖에 없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실입니다. 이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진실이라고 말해요. 왜 이 얘기를 너무 뻔하고 너무 쉬운 거를 왜 그렇게 만고불변이라고 말하고 유일하신 단 한 분, 이건 다 꽃감 전말이에요. 이중으로 말하는 거예요. 오직 유일하신 분이라는 게 단 한 분이라는 말인데, 그리고 단 한 분이신 여자의 후손, 그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 진실에 변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슷하게 왜 이걸 이렇게 강조하고 말하냐면, 내가 재림 예수다 그러고 오는 정신병자들이 자주 있거든요. 그건 미친놈들이에요. 이단인데 미친놈들이에요. 예수님은 한 분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그분은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랬는데,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 남자의 후손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은 다 남자의 후손인데 여자의 후손인 분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이 땅에 남자의 후손 아니고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태어나요? 그건 태어날 수 없잖아요. 과학적으로 안 되잖아요. 이 땅에 과학의 과자도 잘 모르는, 희미하게 과학을 아는 사람들이 과학 얘기를 더 잘해. 과학은 과학적으로 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무슨 뜻이에요?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주연이가 대답 한번 해보세요. 주연 집사가.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더 쉽게 말하면, 성령으로 어떻게 오셨다는 거, 하늘에서 둥둥둥 공중에 구름 타고 이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여자의 후손.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른 쉬운 말로 바꾸면,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니까 중직자는 사람들이 이렇게 입을 다물고 있어서 이게 문제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라가 대답 한번 해보실래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기독교 장로회의 처우무 목사도 모르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건 궤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내가 직접 들었어요. 기도원에 와서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 데서 기독교 장로교에 자기가 총무 목사래요. 그러면서 특강을 한다고 하면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기 전에 서건태 목사님이
신학교에서 기독교 장로교회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요놈들이 이단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길래 그런 말을 내가 직접 들은 건 아니까 진짜 그렇게 말을 할까? 이런 호기심이 들어서 아주 정말 귀치를 주목하고 들었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는 말이야. 그래도 지들이 크리스찬이래. 무슨 크리스찬? 너네는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는 놈들이 말하면서 지금 무슨 크리스찬이래. 기독교 장로교회. 그래서 그들을 기장측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란 거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아니하는 유일한 분이에요. 근데 사람으로 존재해. 근데 그러니까 그분은 사람의 아들 아니고 아담의 아들 아니고 아담의 후손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후손이라고 그런 의미로 여자의 후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아까 백주연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성령으로 잉태되었어요.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해 놓고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발발발 떨고 있었어요. 이거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 그런데 천사가 갑자기 확 임하더니 여자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게 임한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러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 그리스도야. 나중에 보니까 그리스도라는 직분 가지고 우리 옆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모든 문제 해결자로 우리 곁에 오셨다는 것, 그것이 진실이고 그것이 곧 복음입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곁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뭐 했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죽으신 것으로 끝났으면은 실패인데 우리 죄의 값을 갚아주느라 피 흘려 죽으시고 죄의 값은 다 치러주신 후에 다시 뭐 하셨어요?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죽었다가 부활하셔가지고 복음이 그때 완성이 된 거예요. 주님이 근데 성경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이 땅에서 하라고 하신 건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부활해라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죽으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 가장 어려운 일을 넘겼으니까 이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감격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어려운 일을 내가 했다. 그런 말로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는 부활하셔서 완성하셨습니다. 이게 8번째입니다. 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살아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 여기까지가 복음이에요. 이걸 다 하면은 9가지예요. 이렇게 뭐 문제를 풀다가 이렇게 하니까 또 잊어버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하나씩 할게요. 첫 번째는 뭐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 세 번째는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 그리고
네 번째 파송, 그리스도로 세움을 받아가지고 그분이 그 그리스도로 세움을 받아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 옆으로 오셨다는 사실. 다섯 번째가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는 만고불변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 이 사실이에요. 이거 다섯 번째요. 여섯 번째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일곱 번째가 죽으시고, 여덟 번째가 부활하셔서 복음을 완성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오신 날을 우린 뭐라고 말하죠? 성탄절 이렇게 말하죠. 이제 며칠 안 있으면은 성탄절이에요. 오는 토요일인가? 네, 오는 토요일이 성탄절이에요. 그분이 그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곁으로 오신 날이니까 이 날이 너무 기쁜 날이죠. 그래서 성탄절을 기쁘게 맞이하자 이런 말을 하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이 날은 불신자도 기뻐해요. 이 날은 저 짐승들도 기뻐해요. 강아지들이 특별히 기뻐해요. 막 거리에 들에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기뻐하지 않는 자들 있어요. 이건 주일날 성탄절날 설교할 건데, 기뻐하지 않는 자들, 성탄절날 기뻐하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성탄절을 기뻐하지 않는 자. 사단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들은 기뻐하지 않죠. 예수님이 자기들을 제압하고 우리 모든 문제로부터 자기의 종들을 뺏어가려고 오셨으니, 구원해 내려고 오셨으니 기뻐할 리가 없어요. 근데 기뻐하지 못하는 자들도 있어요. 기뻐하지 않는 자들이요. 그러면 사탄과 그에 소속된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는 자이고, 기뻐하지 못하는 자들도 있어요. 다 아는데 기뻐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아는데 기뻐하지 못하는. 예수님이 오신 날이야. 알아. 그런데도 기뻐하지 못한 자들이 있어요. 누굴까? 요셉 말해보세요. 모르겠냐? 네. 요게 누구냐면은 멍청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멍청한데 교회는 다니고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은 알아. 근데 복음이 뭔지 잘 모르니까 멍청한 거죠. 이런 멍청한 인간들은 기뻐하지 않아요. 기뻐하지 못해요. 기뻐하고 싶은데 뭐가 기쁜 거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짐승보다 못한 사람들이죠. 우리 짐승 같은, 버러지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말하는데, 아이고 그건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버러지만도 못하고 짐승만도 못한 자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당신은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어떤 자입니까? 이 9가지 사실을 붙잡고 기도하며 누리며 마음 편하게 삽니까? 이 RUTC를 짓기 위해서 전혀 걱정 없이 복음을 누리고 주님께, 주님, 제가 그거를 제 능력까지 다 지어드리면 좋겠는데요. 난 능력이 부족해요. 어쩌면 좋을까요? 저를 도와주세요. 이러고 마음 편하게 있는 사람들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누리는 사람이죠. 그러고 누리고 살고 있으면 우리 주님이 양들을 그런 사람들에게 보내실 거예요. 너희들이 내 양을 쳐라.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라.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우리가 할 구속사역 시즌 3의 준비는 요렇게 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시즌 3를 준비하는 전부입니다. 9가지 사실이 복음, 곧 기쁜 소식입니다. 근데 하나 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뭐라고 그랬죠? 내 어린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먹이고 쳐라. 네가 정말 날 사랑하냐? 그러면은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은 아시잖아요. 왜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내 양을 쳐라. 너 같은 사람이 내 양을 쳐야 돼. 예수님을 믿고 안심하고 누리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누리고 있으면은 주님이 많은 양들을 보내실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는데 그냥 약속하지 않냐고 크게 큰 소리 정말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고 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너희가 뭐가 부족해서 내 양을 못 치냐? 건강이 안 좋아서 양을 못 치냐? 그럼 내 건강 내가 책임져 줄게. 너희가 먹고 사는 게 걱정이 돼서 양을 못 치냐? 그럼 내가 너희 직장을 축복할게. 다 안심해서 내려놓고 주위에 양을 칠 준비만 하고 복음을 누리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진리의 복음이요 우리의 자랑거리이며 이 때문에 나는 오늘도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사실을 다 문자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외우고 기도하며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언약을 확실하게 믿고 아무것도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아니하고 양칠 준비만 하고 있으면 돼요. 그런데 걱정이 되는데요.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걱정하고 염려하고 나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어떡하지? 왜 이딴 걸 해? 그런데 이거는 네 체질이야. 네는 걱정 체질, 네는 염려 체질. 요 체질을 바꾸는 건 무척 어려워요. 어렵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는 것은 어려움 때문이 아니고 우리 체질 때문이니까 체질 뭐 어떻게 되죠? 걱정하는 체질 어떻게 될까요? 이걸 복음화 시키는 거예요. 이게 유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일을 해라. 각부체를 복음화 시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알고 각부체를 복음화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게 말이 되는데 각부체가 뭔데?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게 각부체야. 전혀 일어나지도 아니한 일.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돈을 어떻게 주시는데요.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증권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로또를 사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 돈을 어떻게 주는데요? 그건 네 체질에서 나온 질문이야. 그 방법을 왜 네가 따져?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주님이 책임지신다는데 주님을 그렇게 못 믿겠냐?
그래도 네가 구원받은 건 정말 기적이다. 기적 중에 기적이다. 믿는 자만 구원해 주신다는데 빨리 회개하고 내가 내 체질 때문에 어디를 못 믿고 있는가 이런 생각하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염려, 걱정을 복음화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최선의 우리의 믿음입니다. 최고의 믿음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언제 어디서나 기도하며 응답을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임마누엘 기도하는 거예요. 이때 여러 가지 말도 어색한 24가 아니고 24 기도가 뭐예요? 24 기도가 24시간 기도하는 거 아니라며 기도 24는 뭐예요? 이건 아이가 태어나다가 불구자로 태어난 것 같아. 확실하게 24 기도해 이렇게 하든지 24시간 기도해 이러든지 아니면은 다 때리치고 임마누엘 기도하라고 문제 앞에서 주님 이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요? 어디서 주님이 응답해 주신 걸 어디서 발견할까요? 이렇게 주님 앞에 여쭤보고 답을 기도하고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확실한 답을 잡고 나가면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는 딱 그 시점에 아리도티시 건물을 아주 멋지게 지을 거예요. 그 시골에 아무런 큰 멋진 현대식 건물 없는 거기에다가 학교 건물이 최고로 크고 멋진 건물인데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건물을 우리가 지어서 거기에 우리가 사용하는 차들을 수십 대 쫙 대기시켜 놓고 이렇게 양들을 기다릴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사방에서 구름대같이 모아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아이들을 키우며 훈련시키면서 RUTC를 제대로 훈련을 해 갈 겁니다. 이름만 RUTC 아니고 진짜 훈련받는 아이들이 유니폼을 쫙 입고 시골 전체를 누리면서 저게 무슨 일 일어났어? 우리도 구경 좀 가볼까? 이러고 구경하러 오는 사람도 있게. 그런 사람들 아무나 못 들어오게 딱 막아놓고 심사를 해가지고 받아줄 거예요. 네. 자,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입니다. 설교를 마칩니다. 이제 사회자 나오세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준비할 수 있는 준비를 다 갖췄습니다. 이제 복음을 확실히 정리하고 9가지로 10가지를 준비하여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며 RUTC 건축하라고 하시면은 그 건축하겠습니다. 그 일을 하고자 준비하고 기다리오니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주님이여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시여 우리를 완전하게 준비시켜 주셔서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완전한 복음을 붙들고 임마누엘 기도하며 응답을 기다리는 저희들에게 주님 속히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조금도 늦지 아니하게 또 저희들의 형편이 너무 어렵기 전에 주께서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양들을 잘 치게 하시고 또 그들이 이제
여기에서 배출되고 나아가서 세계 선교에 세계 복음화의 선봉에 서게 하시고 주님의 완전한 계획을 성취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 하나님, 주님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모든 억만 죄악에서 완전히 죽었던 저희들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살리시고 새 소망 갖게 하시고 복음을 주셔서 이제 주님이 우리를 완전한 행복 속으로 인도할 천년 왕국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기도하며 또 예배드리며 주를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전 성도님들과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위에 저들의 삶의 현장 위에 모든 가정 위에 자자손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